일단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교회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그들의 정체는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도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성격을 나타내요. 사단의 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어둠에 속한 일들로 몰아서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사단의 영으로 공격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단은 성격 자체가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모든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일들은 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 사단의 성격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에 몇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셔서요. 그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들의 편이 되어주셨는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특히 이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납작하게 하고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주님, 참 통쾌한 승리죠. 예수님 믿는 기쁨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의 그 편이 되어주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그 통쾌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3장 8절에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나도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면류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믿음 생활이 이 정도는 되어야 신나지요. 우리가 다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또 지키시는 방법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똑같이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아닌 자들. 사단의 모임. 이 유대인들이 와서 서머나 교회도 공격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 서머나 교회도 해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들 몇을 이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짓과 온갖 거짓과 그 사단의 그 더러운 그것들로 이제 이간질을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억울하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아마 옥문을 열고 또 천사를 보내서 통쾌한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거 보면 서머나 교회에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2장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환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을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덜 사랑하시는 걸까요? 서머나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견디어라. 피하지 말고 그냥 환난을 영원하지 않고 10일 동안이니까 그 시간만큼 그냥 견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참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지켜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 환경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환난의 때죠. 환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승리는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난을 잘 견뎌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환난 중에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빛이 나는 신부.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견디어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은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가 되어져라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그리십니까? 크고 부요한 교회일까요?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가난하고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2장 9절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하고 견디는 서머나 교회를 도와서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환난을 피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내하는 걸 넘어서 참고 견디는 걸 넘어서요. 죽도록 거기다 충성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은요, 왕이 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높고 존귀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누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교회가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믿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환난이 끊이질 않아도 계속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그쵸? 전북 남원에 가면 광활로에 그 춘향이 사진이 있어요. 춘향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기에는 춘향이가 타던 그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도령을 처음 만난 그런 거를 기념으로 해놓은 꾸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궁금해해요. 춘향이가 얼마나 이뻤길래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춘향이 사진을 보고 다들 좀 실망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쁘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고 조금 못생긴 거에 가깝고 그냥 작고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이두령과 사랑할 때는 그냥 좀 운이 좋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데 그렇게 가문 좋은 이두령과 만나서 이게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 정도죠. 춘향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가 빛을 발할 때는요, 이두령이 떠나고 그 변사또가 유혹을 하잖아요. 돈으로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하고, 그러나 그거를 다 거절하고 급기야는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사랑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때 비로소 춘향이가 빛이 납니다. 아, 참 대단한 여자구나. 다들 찬사를 보내고 그 춘향이를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변사또에 타협해서 변사또한테 가서 그냥 잘 살면서 그 돈 받아서 그냥 고급 샵에서 마사지도 하고 그냥 관리해서 더 이뻐지고 그냥 명품으로 막 휘감고 고급 향수 냄새 풍기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요, 이도령이 보기에는 그냥 좀 천박한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도령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근데 이도령 하나밖에 안 된다. 좀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좀 지혜도 없어 보이고 미련해도 보이지만 좀 멍청해도 보이지만 또 며칠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씻지도 못해서 그 감옥에서 칼 차고 찌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이도령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의 가장 순결한 그 모습. 그러니까 매력, 격조 높은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지요. 이게 어디서 그냥 뭐 함부로 아무나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란이 교회에 닥칠 때, 아, 이게 고난, 이게 뭐지? 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내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왜 변함이 없을까? 계속해서 고통을 왜 받아야 되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실 고난과 별개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자체에만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그냥 맞대응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씨름하다 보면은 그 고난에 같이 섞어져가지고 말려 들어가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던져놓고 방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고난 자체에는 실은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고난아,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 그게 힘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고난에다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힘이 있으신 분,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하니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쓰잖아요. 고난에게 힘을 절대 실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인내를 견디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무시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던져놓고. 그래서 이 시선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목적, 영원한 생명, 그거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통과되어 있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문을 활짝 열어두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굴복하게 해서 원수 앞에서
통쾌하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냥 문을 닫아 두시면서 계속 고난을 그냥 인내하라. 그 안에서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충성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때야말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할 시기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바로 면류관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은요, 뭐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뭐 그냥 뒤죽박죽 되고 뭐가 난리가 나도요, 그냥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달라붙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막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분별해서 자를 건 자르고 피할 건 피하면서 정말 격조 높은 어린 양의 신부로 영광의 면류관을 잘 지키라.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본문 12절에 결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는 교회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영광된 교회, 이기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내신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대로 하면 교회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으로 등극할 영광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까지 변사또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아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교회는요,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마음은 진리에 부딪혀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런 마음 설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랑이 데리러 온다고 해도요, 그냥 무감각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3장 17절에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섞어져 버렸어요. 세상과. 그래서 현재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유지하는 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입니다. 믿음이 핍박을 받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환경이 와도 그냥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편한 자리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또 도전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고난, 그거 좀 스쳐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 수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3장 21절에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뭐 이름을 떨치고
어떤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크게 뭔가를 이루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 끝까지 어느 환경 속에서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그 영광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 영광된 자리에. 영광되고 우리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귀하기 때문에 명품이죠. 네. 적당히 중립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도요. 명품 성도가 있습니다. 뛰어난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앉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